저는 오늘 저희 교회 고등부 학생들 7명과 함께 오레건에 있는 유스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을 텐데요. 우리 참석하는 전원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삶의 큰 도전을 받고 또 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이 학생들이 계속 신앙 안에 성장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임재로, 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중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학교와 직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사업은 불확실합니다. 건강은 언제 흔들릴지 모르고 자녀 문제는 부모의 마음을 밤새 뒤척이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도 생각처럼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시간 견디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들이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참으면 된다. 조금만 더 버티면은 좋을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사자성어 고진감래의 의미도 뜻과 같습니다. 쓸고, 다할진, 달감, 올래를 쓰는 말인데요. 쓴맛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밤을 새워 공부한 학생이 시험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는 것, 수년 동안 고생한 사업이 성공을 경험하는 것, 이민 생활에 눈물과 수고를 견딘 가정이 어느 날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고진감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목회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고진감래는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왜죠? 일단은 그것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하죠.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수고했고, 누군가는 더 많이 울었고, 누군가는 더 많이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고진감래는 세상의 눈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아름답게 들리는 그들만의 노래인 것이에요. 둘째로 설령 단맛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건강에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은퇴 이후에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함이 찾아온다거나 자녀가 돈은 잘 벌고 사회적 위치는 생겼는데 부모를 전혀 공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의 고진감래는 결국 끝이 없는 반복입니다. 고난 다음에 기쁨이 올 수도 있지만 온다라고 해도 기쁨 다음에는 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인생은 계속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빚어가시는 거룩한 작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작업의 마지막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쓴 잔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주처럼 여겨졌던 그런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고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붙들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 3절 보시면은 우리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요, 환난이 끝난 뒤에 즐거워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사업이 어렵고 병원 검사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병약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어떤 현실을 무시하는 낙관주의자입니까? 아니죠. 로마서 7장에서 그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했을 정도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삶에 좋은 일만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보시면은 감옥에도 갇혔고요. 매를 엄청나게 맞았고요. 배가 2번이나 난파돼 가지고 물에서 일주일 동안을 그냥 떠다니면서 있었고요. 굶주림에 배신에 억울한 일까지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바울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지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포도주를 짤 때 포도주를 이렇게 압박하고 꾹 누르는 그 기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강한 압력으로 짓누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방에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압박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이 여러분 계시죠? 마음이 눌려서 기도를 해도 답답한 상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미래는 보이지 않는 상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런 압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은 통제되지 않은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권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사건들인 것이에요. 요셉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계셨습니다. 배신의 현장에도 계셨고요. 노예 시장에서도 계셨고요. 감옥에도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고난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해요. 고난 자체가 즐겁다라는 그런 어떤 가학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요. 슬픈 일이 있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도망가지 않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수술용 칼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들고 계신 들고 있는 의사의 실력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같이 우리는 고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을 다루고 계시는,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세상은 고난을 저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을 통해서 가장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평안할 때는 들리지 않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눈물이 흐르는 밤에는 보이고요, 병실에서 들리는 사업이 무너졌을 때는, 그리고 또 안 들리던 주님의 음성들이 그렇게 들립니다. 왜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은요, 하나님의 버리심이나 포기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신다라는 증거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는 압박의 시간이 있다면요, 그 환난은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깊이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화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때마다 말씀드리는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는데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 내용을 보시면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실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실까요? 많은 경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들은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경제력을 더해 주시고 건강을 고쳐 주시고 상대방을 바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손대시는 곳은 환경이나 우리 주변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 너희들이 바뀌어야지만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이용해서 사람을 빚어가세요. 바울은 그것을 세 단계로 오늘 본 말씀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지속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도망가지 않는 것,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쳐 와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는 뿌리가 깊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도 그렇습니다. 환난은요, 믿음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연단인데요, 헬라어로 도키메입니다. 이 단어는요, 고대 사회에서 금속을 재련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금강에서 캐낸 이 광석을 갖다가
그대로 두면은 그냥 못생긴 돌입니다. 근데 그대로 두지 않고 그걸 용광로에다 넣죠. 불을 가해요. 불순물이 나와서 다 녹아서 태워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태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는 것들을 모으면은 순금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불이 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은요, 금을 새롭게 창조하지 않습니다. 원래 있던 금을 드러내기만 하는 것입니다. 불은 불순물을 제거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환난은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보시고 계세요. 자존심도 보시고 탐욕도 보시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집착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고난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사람을 반드시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더 거칠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 고생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고난 자체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고난은 연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에만 눈물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건강도 잃었어요. 친구들 와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찾아와서 말싸움까지 걸어옵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을 보세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도 드렸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재련하시고 계신다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욥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빨리 끝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가 그것보다 더 먼저 구해야 할 기도가 있는데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뭐냐? 주님, 이 고난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성도의 성숙한 기도 제목이 우리의 입술에서 먼저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마지막 단계를요, 소망이라고 선포해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음과 세상의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고진감래의 마지막은 성공이죠. 좋은 집, 좋은 직장, 많은 재산, 명예를 얻는 것이 고진감래의 마지막 스텝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통해서 무엇인가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요, 그것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집도 남겨두고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것이고요. 돈도 남겨놓고 가면은 누가 쓰는지도 모릅니다. 직함도 나 다음에는 누군가가 분명히 이어받아서 계속 할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세상의 단맛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마지막 열매인 소망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요, 희망사항과는 다릅니다.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성경의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 말뜻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죠. 승진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행복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은퇴하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언제나 세상 것을 얻으면 공허해집니다. 왜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결코 쉼을 얻지 못한다.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혼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고요.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의 목적인 거예요. 환난은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놓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편안한 집에서 기록된 말씀이 절대로 아니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던 사람이 선교 도중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계산을 해본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장차에 누릴 영광을 다른 한쪽에 올려놓고 본 결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시각이 세상의 시각과 다른 이유입니다. 고난을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광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밖에는 사랑하는 가족도 있었어요. 특별히 앞을 못 보는 딸 메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가장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는 가정이 당연히 가난하고 힘들었겠죠. 춥고 습한 그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건강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세상은 그의 인생을 보면서 실패라고 평가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을 서재로 사용하셔가지고 번연이 그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쓰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이 수백 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번연이 출감과 동시에 갑자기 성공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이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환난이 우리의 삶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그저 한 장면일 뿐이에요. 오늘의 눈물이 결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새드 엔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직도 우리 이야기 안에 써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장면은 십자가가 아니라 빈 무덤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영광입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반대편에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라 열려있는 터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통로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쓴맛이 끝나면 단맛이 온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 고진감래를 받습니다. 그 사자성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봤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생 끝에는 낙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항상 맞는 말도 아닙니다. 세상 고생은요,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진감래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훨씬 더 크고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이 반드시 세상의 성공으로 끝난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고 뚜렷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 환난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 닮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고진감래와 하나님의 계시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분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참된 고진감래를 이루신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잔은 고난의 잔 정도가 아니라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잔이었습니다. 인류가 마셔야 할 심판의 잔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잔을 끝까지 마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고 제자들에게 외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진노를 혼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쓴 잔을 마신 분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신 이유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었어요. 잃어버린 백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쓴맛보다 훨씬 더 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쓴 잔을 마시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버림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잔을 누리고 축복을 받고 용납되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진노를 다 담당하셨어요. 성도의 환난은 심판이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각자의 처소에서 낙심한 마음, 지쳐있는 마음,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삶에 헛된 것은 없다.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끝까지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난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환난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환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눈물과 아픔들, 또 실패와 기다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망 대신 감사가 있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에 신뢰하게 하시며 낙심 대신 하늘의 소망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쓴자를 마시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영원히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